하나님 나라 이곳의 시리즈 8번째 시간 에덴을 향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에덴을 향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그 장소 중에서 가장 이상향적인 아름다운 그러한 꿈의 동산입니다. 이 에덴이라 불리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다 보면 파라데이소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파라다이스, 그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에 낙원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상의 이상향적인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었던 곳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에덴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에덴에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특징적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나무예요.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되 그것은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여서, 인간이 범죄하여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요, 그곳에 그룹 천사들을 두셔갖고요, 그들이 생명나무의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그 길을 막았다라고, 화엄경을 두어서 그들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길을 막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끊어져서 아담이라는 그 존재의 인생이 몇 살이요? 980살. 그렇게까지밖에 살 수 없었던 인생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 그냥 있어서 생명나무 열매만 먹었으면 그는 영생을 취할 수 있었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있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악과입니다. 생명나무가 있었던 그 영생의 나무 그 안에, 그 중앙의 복판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런데 인류가 그것을 먹음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함이 있었던 에덴에서의 생활이 이제 우리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곳은요,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4개의 강이 있었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비손, 기혼,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라 불리는 이 4강, 물론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는 유브라데 강은 여전히 실존하고 우리에게 흘러가는 그런 풍요의 강인데 이 4개 강이 모두 다 풍요를 상징하고 있어요. 비손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자체의 의미가 풍부하게 흐른다, 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기온이라는 단어도 샘솟는 강, 히데겔도 신속하다, 결실이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브라데라고 불리는 이 강도 바로 풍요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 이 에덴으로부터 온 지구 곳곳으로 하나님의 그 번영과 풍성한 풍요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근원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그냥 히브리어 원어로 말해서 즐거움의 동산, 이런 것들. 이 인류의 기원을 살펴보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유대교 70인역을 통해서 번역되어진 성경의 어떤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그들이 역사적인 것들을 이렇게 트래킹하다 보면 BC 3761년도에 에덴 동산이 창설되었다라고 그들이 주장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5500년 이전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17세기에 있었던 아일랜드 대주교였던 제임스 어셔가 성경의 족보와 역사적인 여러 가지 문서들을 바탕으로 했더니 자기가 트래킹해 보니까 정확하게 BC 4004년 전에 에덴 동산이 세워졌다라고 그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면 지금은 약 6030년 전의 시간, 오늘로 기점으로 해서 2026년도 따지면 6030년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설하신,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영생이 있었던 것, 그곳에서 우리가 선악과만 범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풍요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들의 인생은 그 에덴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에덴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은 항상 에덴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에덴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알려진 지상낙원, 그 파라다이스,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 과연 우리는 일상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덴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기 두심의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기 두심의 목적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이 8절 이전에 7절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생기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곳에 무엇을요? 바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 데가 없어서 인간을 에덴에다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놓기 위하여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거기 두다라는 거예요. 거기 두다. 두다라고 쓰여진 ESV 영어 성경에 보면 He put the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put.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sim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풋에 관한 이 놓아두다, 두다, 놓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놓은 거예요. 무언가를 위치를 잡고 거기다 놓는, 물리적으로 어떤 물건이나 사람 어떤 것을 거기에다가 두는 것, 놓아두는 것. 근데 두 번째 의미는요, 지정하다, 임명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데인, 임명받는 거예요.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어떤 임명하심, 그분의 어떤 지정하심이 그 놓아둔 자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요, transform, 이거 make한, 만들거나 변화시키는, 변형을 위해서 무언가를 어떤 다른 상태나 형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하나님이 놓아두신 거기 두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sim이라는 이 놓다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복합적으로 합하면 어떻게 설명되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기에다 놓아두신 그것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성경 말씀 이사야서 60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이 놓아두다라는 이 쓰임의 단어가 들어가서 이사야서 60장 15절 16절에 보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며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다가 지정하셔서 임명하셔서 우리를 그곳에 놓아두셨던 그분의 목적,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상태를, 우리 형태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영원한 아름다움의 대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의 목적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기 두심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거기 두심의 목적, 그냥 놀 데 없어서 우리를 거기다 딱 놓아두신, 에덴에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고 우리가 함께 그분과 살고 그곳에서 흘러나가는 그 강의, 그 네 강의 기원을 통해서 온 인류가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두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였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기 두심의 목적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가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야곱의 전능자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기 두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두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의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피조물 된 우리 모두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에덴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선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거기 두심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에덴으로 향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들을 들여다볼 때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보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구원자가 누구인가? 우리의 구원자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에덴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던 그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생수와 생수의 강과 같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곳에 있었던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보다 더 뛰어난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기 두시면 목적을 회복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그 길, 바로 그곳에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에덴에 우리를 두셨던 이 근원적인 목적을 우리가 본질을 정확히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거기 두심의 목적,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 나의 여호와, 야곱의 전능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시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에덴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기 두심의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에덴을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공존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을 잘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공존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이야기에 보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그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 뭔가 한 가지를 두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선악과였어요. 아니, 그것만 없으면 정말 완벽한 파라다이스가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곳에 선악과라는 나무를 두셨을까? 우리가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완벽했습니다. 풍요의 강도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도 있고 너무나도 화목했어요. 너무나도 화평했어요. 온유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시고 왜 거기에다가 선악과라는 그 나무를 왜 놓았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곳에 있었던 나무들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들을 해서 표현을 하셨냐면 창세기 3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구룹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창세기의 이 두 구절, 3장 22, 24절까지 이 세 구절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영적인 굉장히 큰 의미가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선악을 알게 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의 기준이 인간인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선악의 기준은요,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 소견에 내가 맞다, 내 소견에 내가 틀리다는 인간적인 자기 중심의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것이 옳다, 이것은 틀렸다라고 우리가 규명을 해야지, 인간이 보기에 내 마음에 이렇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것들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이라고 말하는 건 트리니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위격을 가지신 그 한 분 되신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들도 우리 중에 우리같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스스로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겠는데? 모든 기준, 선택의 기준, 어떤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인간의 판단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선악을 구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할까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셨죠.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할까? 이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염려를 하셨나?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왔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실 영생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더 염려하시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뒀다가는 정말 죄 가운데 더 많이 거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단은 이들을 영생할까라는 그 죄의 영생의 자리에 거하는 그 자리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에덴의 동쪽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로 그룹들과 화엄검을 둔 그 천사들의 지킴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갈 수 없도록 그 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 이것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선악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기초 아래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진다라면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이 무너지고 자기 중심적인 나라는 자기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에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두시는 건데, 그것을 에덴 동산에다가 그대로 놓아 놓으셔서 세상에는 보기 좋고 아름다운 수많은 무화과와 열매 같은 유혹의 탐욕거리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이 언제나 우리들을 유혹할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그때 선택은 너희의 몫이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에게 에덴에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은 너희들이 해. 그런데 그 선택이 항상 어떠한 선택이 되어야 하는가? 그 선택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에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끌려 가야 되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서 인간이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탐욕하여지고 이기적으로 변해서 절대적인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면, 시편 119편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라는 이런 고백으로 내가 살아갈 텐데, 그런데 자꾸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바로 그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결국에 아담의 선택이 무엇이었어요? 아담의 선택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아담이 이 죄성이 들어와 뭐라고 했죠? 변명했어요.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저거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와에게 물었더니 하와도 똑같이 변명하고 그렇게 남 탓해요. 저놈의 뱀이 나를 유혹했어요.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결국에 그것에 관한 선택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온전한 태로 그냥 두셨으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하필 자유의지를 주셔서, 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날 시험에 빠뜨려?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세상에 널려진 것의 선악과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먹을 것인가 먹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바로 선택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아래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따라 내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의 선택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시험인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던 그 시험, 인간에게 최고의 존엄성인 자유를 줬어요. 그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자유가 억눌리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디에서 일을 하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를 누르면 내 자유가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서, 그래서 이것을 싫어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가 잔소리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알아서 살면 되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라고 하면서 잔소리하면 싫어하고, 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류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최고의 존엄성인 그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지만, 결국에 이 자유의지, 주신 자유의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야 할 그 자유의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라는 것. 아담이 잊었고 하와가 잊었기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험이 됐던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주었던 것은 피조물로서의 여러분 어떤 경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왜 시험이 되냐?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선악과 따먹었더니 우리 중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처럼 이제 나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구나라는 인간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새겨들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이 아닌 나의 판단과 나의 것으로 그 기준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인생의 시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결국에 이것은요,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것을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행사하느냐, 결정하는가? 아니면 내가 불순종을 택하여 나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의 결정은 각자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의 결정됨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의 사람이 되는가,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가,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현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험의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시험이요, 우리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방해하려는 것들이 우리들을 붙잡습니다. 예배 가지 말고 골프를 가라고, 예배를 가지 말고 달리기를 가라고. 우리 교회 장모님처럼 예배를 가기 위해 달리기로 집에서부터 뛰어오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것들이 아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 드림을 위해서 나의 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두는 그 선악과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쉽게 여행 갈 수 있습니다. 내 자유의지인데 나도 좀 쉬면서 살아야지. 그러나 주일, 거룩한 안식일,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주일을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배우며 자랐어요. 어린 시절 신앙의 교육을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금기령과 같은 것이었어요. 어떻게 주일날 어딜 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이스카우트 너무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보내주지 않았어요. 주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지 어딜 가냐라고 말씀하셨던, 저는 그런 신앙 아래서 자랐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괜찮아, 세상이 변했잖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야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너무 잘 돼, 화질 너무 좋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 선악과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야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저 에덴을 향한 그 발걸음을 우리가 옮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선악과는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서짐의 시작점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따먹는 순간으로부터 그래, 나는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나 스스로 살 수 있어. 선악이 보이네? 분별이 되네? 이제 내가 이거는 잘못된 거, 이거는 맞는 거, 내 기준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네? 라는 그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가 열리게 되었던, 그런 죄의 자리가 시작됐던 그 삶의 자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나라에 공존하는 그 자리에 이 선악과를 두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대를 무사히 통과하여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얻고 하나님과 영생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 에덴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 원하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그 선악과를 만날 때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선악과 드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는요, 절대 그것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2026년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이곳에라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있지만 우리의 자아가, 나의 자아의지가, 나의 자유의지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우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26년도 너희들의 힘을 빼어라. 에덴에 거하는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 기준, 그것에 따라 너희들의 삶의 발걸음을 옮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에덴을 향하여, 여러분 에덴이라는 곳,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거기에다가 최초로 놓아두셨던 그 장소,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2026년도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는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선악과를 여러분 잘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따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으면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독사가가 되는 거예요. 먹는 순간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요. 절대 못 삽니다. 그거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누가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거기 두시면 목적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공존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시험을, 모든 테스트, 선악과를 잘 피해가는 우리의 삶, 선악의 기준이 우리의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주제가 한번 다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의 나라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을 숨쉬며 사는 것 그저 주어진 은혜 아니야. 내 삶을 통해 주 증거 되는 것 예수님 친히 일하신 내가 내일을 준비해 가는 것, 내가 내일을
준비해 가는 것 나를 위한 삶 그것 아니야. 내 꿈을 통해 내 꿈을 통해 주 증거 되는 것 예수님 친히 일하신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우릴 통해 이루어지다. 이 땅 교회가 힘들다 하지만 주의 교회는 늘 살아있다. 주 바라보며 재단을 쌓는다. 하나님 친히 거하신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우릴 통해 이루어지리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우릴 통해 이루어지리라. 우릴 통해 이루어지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나의 삶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친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에덴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에덴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2026년도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에덴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즐거움의 동산 에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 생명나무와 또 선악과 그 네 강의 풍성함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신 그 거기 두심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며 야곱의 전능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여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곳에 놓여진 선악과 그 시험의 자리,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 시험을 마주할 때마다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 기준 안에 하나님 나의 선악의 기준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존중하여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선택, 아름다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해진 하나님 그 선악의 기준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격체로 존중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가 나의 중심적인 자기의 이기심에 하나님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즐거움의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에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그러한 에덴이 되기를 원하고 그 즐거움의 낙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그 에덴을 품을 수 있는 자들로, 에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을 가진 자들로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나는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에덴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곳에 찾아와 주께 엎드려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